여러분, 사람의 언어라는 것이 매우 불완전해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조차 사람의 언어는 그 색깔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로 말하지만 사실 인간의 언어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빨간색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주황색인지 구분할 수가, 그냥 말로만 구분해서 말할 뿐이지 그 색깔에 있는 자체를 실제로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한 게 아니죠. 여러분, 저기 천장에 있는 천장 색깔이 하얀색인데 저 하얀색하고 형광등 불빛 하얀색하고 여러분의 말로 좀 구분해 보실 수 있겠어요? 그거 다 구분을 못해요. 사람의 언어란 그만큼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언어로, 인간의 한계에 있는 이 언어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또 죄의 체계와 죄의 세상 가운데 그 죄의 지배 아래로 들어오신, 역사적으로 인간 역사를 다 둘러보고 온 우주의 역사를 다 둘러봐도 단 한 번 있었던 이 사건을 사람의 언어로 어떻게 다 표현을 할까요? 그렇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이 사건들을 표현해 봤는데 최근에 우리에게 유명한 한 작가가 있어서, 기독교 작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 즉 신이신 분의 하나님의 성육신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인데요. 자, 한번 들어보시죠. 창조자가 지구상의 피조물 가운데 한 부분이 되셨다는 이 사실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도 견줄 수 없고 전혀 생소하며 유일무이한 사건이었습니다. 춥고 어두운 어느 날 밤, 베들레헴 굴곡진 언덕 위에서 영계와 물질계가 극적으로 교차되었습니다. 시작과 끝과 높고 낮음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주를 가득 채우고 계신 하나님께서 시골뜨기 아이가 되셨습니다. 다른 평범한 아이들과 똑같이 걷는 법과 말하는 법과 혼자 옷 입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심으로써 의도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결함 속으로 들어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전지하심은 당시 통용어였던 아람어를 발음 하나하나 배워야 하는 한정된 두뇌로 바뀌었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의 편재하심은 두 발로 걷고 때로 나귀를 타야 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전능하심은 나무를 켤 정도의 힘은 있었지만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나약한 상태로 변하셨습니다. 한 눈으로 온 우주의 별들을 바라보시던 그분이 나사렛의 좁은 오솔길과 유대 광야의 바위들과 예루살렘의 복잡한 거리들을 쳐다보셨습니다. 물질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물질의 형태를 취하셨습니다. 화가가 자신이 그린 그림의 한 점이 되듯 극작가가 자신이 쓴 연극 대본의 한 등장인물의 한 명이 되듯이 말입니다. 이 정도면 비교적 이렇게 잘 이렇게 표현해 준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사실 이 필립 얀시라는 작가만 이겠습니까? 성경을, 복음서를 기록한, 복음서에 기록한 기자들, 복음서를 기록한 기자들은 역시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기도 한데, 마찬가지로 이 언어의 한계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에게 전해줄 때 매우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기록한 이 성경 저자들이 자기가 마치 기계가 돼가지고 하나님 쫙 불러주는 대로 막 쓰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인격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쓰신 것인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적어야 될 때
이거 어떻게 적어야 될지 난감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가 같은 경우는 아예 적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아마 제 짧은 소견으로 추측해 보건데 마가는 제대로 못 적을 거면 아예 적지를 말자 그러고 뺀 게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요한은 요한복음을 적으면서 예수님의 탄생 기록을 인간의 어떤 구체적인 일상적인 언어로는 표현이 안 되니까 아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하는 웅장한 대서사시로 시작해버립니다. 그냥 시를 써버려요. 그건 어떤 이게 일상적인 영어로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기록은 그냥 한 편의 시입니다. 좀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복음서 기자가 이제 마태하고 누가인데요. 마태 같은 경우도 구체적인 언어로 다 기록할 때 그 예수님의 탄생을 다 기록하기가 어려워서 자신의 복음서의 기록의 목적에 따라서 전체를 다 서술할 수는 없고 그 목적에 따라 한쪽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특히 요셉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의 문화를 바탕으로 오늘 우리에게 마태복음 그리고 동방 박사의 눈으로 본 예수님의 탄생 사건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누가는 이와 반대로 마리아를 중심으로 요셉보다는 마리아를 중심으로 이방인들도 이해할 수 있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치적인 사회적인 배경 가운데 목동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목동의 눈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오늘은 이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가운데 이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예수님의 탄생 사건, 신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그가 써주고 있는 이 기술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과연 예수님의 탄생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행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감사하게도 저는 이 말씀을 성탄절에 하지 않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에 이 말씀을 하면 또 성탄절이니까 또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그냥 쉽게 듣고 넘겨버릴 수 있는데, 성탄절이 아닌 시즌에 이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오히려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누가가 전하는 대로 이 말씀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때의 일을 적을 때 누가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신학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역사가예요. 성격이 매우 꼼꼼한 사람입니다. 서론 부분에서 이미 밝혔듯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들에 대하여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던 시기에 있었던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기록이나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이나 아니면 자기가 들어서 알고 있는 것까지 쭉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 특별히 누가가 딱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뭐라고 기록하고 시작하냐면, 그때가 바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호적하게 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한 음대 교수님이 저에게 저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전두환 군사 독재의 서슬이 펄했을 때 나는 미국에서 음악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전두환 그 군사 정권의 이 서슬이 펄했을 때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 한국 사회가
그리고 그 당시에 젊은이들이 그 독재 정권에 맞서서 저항하고 한참 그 한국 사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던져서 자기의 친구들은 데모도 하고 뭐 그러고 있을 동안에 나는 참 미안하게도 미국에서 공부하느라 그 세월을 비껴나갔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지금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바로 그 시절에 그 무렵이 바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호적하라고 하였을 때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호적하라고 하였을 때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죠.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황제라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좀 알아보는 게 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역사적인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셔도 됩니다. 뭐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먼저 이 아우구스트 황제라는 사람의 원래 이름은 옥타비우스예요. 옥타비우스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리우스 시저라는 사람 있죠. 시저. 시저의 조카 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손잡벌이죠, 이 사람이. 보통 우리가 황제라는 말을 할 때 황제라는 말의 원래의 발음이, 이 헬라어식 발음, 로마식 발음이 카이사르죠. 영어식으로 하면 그게 시저가 됩니다. 독일 말로는 카이저, 그다음에 러시아 말로 하면 짜르, 이렇게 되는 말이죠.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율리우스 시저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기 이름의 시저라고 하는 이 이름을 후대에 물려주면서 황제라는 칭호를 일반 명사로 만들어버린 사람이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황제가 아니었어요. 로마 제국의 최초의 황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첫 번째 황제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할아버지 뻘이 되는 율리우스 시저는 황제라는 이름을 물려줬지만 정작 자신은 황제가 아니었던 사람이에요. 이 율리우스 시저라는 사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하고 정분이 나가지고, 자기 친구이기도 하고 이 정적이기도 했던 폼페이우스가 이집트로 도망갔을 때 폼페이우스 잡으러 이집트로 갔다가 폼페이우스는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죽은 친구를 끌어안고 막 눈물도 흘렸어요. 그러는 사이에 클레오파트라랑 눈이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를 데리고 로마로 돌아와서 이제 자기가 정권을 잡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율리우스 시저가 일찍 죽었어요. 자기가 정권을 잡고 한참 오랫동안 그 정권을 잡고 이렇게 살 줄 알았는데 귀족들이 한 14명 정도가 모여와가지고 이 율리우스 시저를 둘러싸고 칼로 찔러서 죽이죠. 독재를 하게 될까봐. 기록에 따르면 23방의 칼을 맞았대요. 그리고 죽으면서 야 브루투스 너무하죠 이러면서 죽었다는. 근데 율리우스 시저가 죽으면서 자신의 후계자를 기록에 남겨놨어요. 내가 죽거든 내 후계자를 다음 순위대로 살아있으면 이 사람 순위대로 해라 이러면서 1순위를 누구를 찍었냐면 자신의 조카 손자인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될 옥타비우스를 먼저 찍어뒀어요. 근데 율리우스는 자기가 오랫동안 황제를 할 줄 알고 아직 나이가 어린, 이때 율리우스 시저가 죽을 때의 이 옥타비우스 나이가 19살입니다. 이 19살짜리 옥타비우스가 똑똑해가지고 장차 이 황제가 되면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쫙 찍어놨는데 일찍 죽어버린 거예요. 2순위가 브루투스였대요. 그래 브루투스가 나중에 나중에 유언장을 보고 자기를 이 2순위로 찍어준 것에 대해서 너무 미안해했다 이런 기록이 있죠. 어쨌든 이 율리우스 시저의 후계가 된 이 옥타비우스는 이제 시저의 후계자가 되긴 되었지만 아직 나이가 젊어서 충분히 정권을 잡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당시는 공화정이었죠. 로마 귀족 정치 안에서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레피두스라는 사람하고 같이 삼두 정치를 합니다. 세 명이 머리가 돼서 삼두 정치를 하죠. 그러면서 점차 힘을 키워서 이 레피두스도 죽여버리고 안토니우스도 결국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돼버려요.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
다른 여러 사람들보다 내가 뛰어난 황제다, 왕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한테 이름을 갖다 바쳐라. 나는 그냥 더 이상 옥타비우스가 아니라 이제 이름을 왕이 후계자가 된 다음에 옥타비아누스라고 바뀌었었거든요. 옥타비아누스에서 이제 또 다른 이름이 내게 필요하다. 너희들 나한테 이름을 지어 바쳐라 하고 원로원에다가 시킵니다. 그리고 원로원이 골라가지고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이 아우구스투스예요. 그 이름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힘드냐 그랬는데,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존엄한 자 또는 존귀한 자라는 뜻인데, 뭐 존엄한 자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귀중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런 뜻인 거예요. 그 말 뜻이에요. 자기의 존재는 신으로부터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신의 아들. 그 신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자기 이름으로 삼고, 그죠? 그 다음에 할아버지 시저의 이름을 황제라는 이름으로 갖다 붙이고,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시저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되죠. 여기까지 좀 길게 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부터 이 로마는 귀족 정치를 버리고 황제의 독재 정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왕정이라고 그러죠. 로마 제국이라고 그래요. 이때부터. 그리고 로마 제국의 모든 힘을 자기 혼자 딱 가진 이 아우구스투스는 다른 나라들, 민족들을 이미 정벌했잖아요. 그죠? 거기서 완전히 다 압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나 민족이 찍소리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로부터 200년 동안 다른 나라들이 반항을 하지 못해요. 겉으로는 평화롭죠. 조용하죠. 그래서 이 200년 동안을 팍스 로마나라고 그러죠. 로마의 평화의 시대라고 그래요. 지 혼자 계속 이제 독재하면서 황제가요. 누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태어났다고요? 이 아우구스투스 가이사르가 있을 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있을 때 예수가 태어나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가 여기 아우구스투스 황제라고 이름 붙였네? 존엄한 자, 신의 그 근원을 가진 자, 신의 아들인 황제, 이런 뜻으로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그러니까 황제의 그 신적인 기원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으로 내려가 보면 천사들이 밤에 양을 치던 목동들에게 이렇게 전해주죠.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나요? 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어떤 황제가 다스리고 있을 때에 태어나셨지만 그가 진짜 주님이 아니고 진짜 너희의 주님은 여기에 나셨으니 곧 그는 아우구스투스 주님이 아니라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대하던 그 메시아 주님이 오늘 여기에 태어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의 눈길은 그 아우구스투스를 향해 있고, 아우구스투스가 뭐라고 하는지 그 황제 한 사람의 정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쥐락펴락할 그때에, 바로 그 시점에 진짜 주님이신 너희의 그리스도 주님이 태어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맹위를 떨치던 아우구스투스가 뭘 시켜요? 호적을 하래요. 호적을 하랍니다. 그런데 이 호적을 하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설교를 듣거나 또 이제 주석을 몇 개 찾아봤는데, 호적하라라는 이 말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언제 있었느냐 이거에 대한 연구는 많은데, 이 호적하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와닿았을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책은 잘 못 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4절까지 넘어갈 때 호적하라고 하여서 호적하게 되어서 호적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해서 호적이라는 말을 벌써 4번이나 쓰고 있어요. 누가가 계속 반복해서. 그 얘기는 뭐예요? 뭔가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호적하라는 것이 어떤 의미겠느냐? 자기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가 신이야, 내가 신의 아들이야 라고 로마를 다스리던 그 독재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모든 천하로 와요. 온 천하, 이게 온 천하라 그래서 지구 전체가 아니고 로마 제국에 속한 여러 민족, 여러 나라들을 말하죠. 거기에 있는 모두에게 호적하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인구조사해란 말이에요. 인구조사. 그러면 이 인구조사를 왜 하라 그랬겠습니까? 로마 황제가. 첫 번째 가장 두드러진 이유는 말 그대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인구를 조사해서 우리의 국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려고. 그래서 그 중에 특히 어떤 사람들요? 군인으로 쓸만한 사람들을 징집해내기 위해서 일단 호적하라고 하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은 의미는 뭐가 있냐면 사실 그 당시 로마는 더 이상 현재 미국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나라예요. 지금 미국은 그래도 견제할 나라들이라도 조금 있잖아요. 저 뭐 중국이라든지, 그죠? 중동에서도 괜히 와가지고 폭탄이라도 던지잖아요. 근데 그 당시 로마는 상대할 나라가 없어요, 이미. 대신 뭐가 있겠어요? 다른 나라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조공을 걷어들이든지. 그러니까 그 세금이나 조공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인구조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인구조사하는 것, 이 세금과 인구조사와 관련해서 특히 누가복음은 되게 민감하게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안에 세리가 자주 등장하죠. 예수님 제자 중에 세리도 있고, 또 세금 문제로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가이사의 것을 줘야겠습니까? 안 줘야겠습니까? 이러죠.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근데 그 이야기가 왜 민감하게 되냐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구조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로마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인구조사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인구조사라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인구조사한 것을 좋아하셨어요? 싫어하셨어요? 아주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것을 내버려 두셨어요. 내버려 두시면서 너 좋다는데 어디까지 하나 보자. 그리고 하나님이 심지어 사무엘하 24장의 기록에 보면 그 인구조사하는 것 때문에 주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 패듯이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패는 장면이 나와요. 천사인데요. 그것을 보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서 몇 번을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 잘못했다고 빌어서 그제야 하나님께서 나중에 용서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조사라는 것은 왕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유대인의 왕은 자기의 업적과 하나님 빼고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는 것에 의미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극심한 교만이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야, 우리 정도 되는 인구를 하나님이 돌보실 수 있을까 하는 어떤 일종의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거나 또는 역시 우리 이 정도면 다른 나라 침공해도 되지 않아 할 정도의 자기의 힘을 드러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 앞에 교만이 됩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는 그 뒤로 하지 않는 것이 통칭이에요. 유대인들은 해도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인구조사를 안 합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스스로 왕이라고 칭하고 스스로 신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아우구스투스가 호적하라, 인구조사해라, 인구조사해서 군인들 뽑아내고 거기서 세금 거둘지 얼마인지 내가 알아보겠다라고 했다면 유대인들이 그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여러분들이 유대인 입장이라면 이건 심각한 거죠. 기를 쓰고 반대해야 되죠. 근데 유대인 안에는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 안에는 이 아우구스투 황제의 이 호적하라는 이 명령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어떤 사람들이요? 앞잡이. 조선시대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삼고 있었을 때도 앞잡이가 있었어요. 그때도. 여러분, 오두가단, 차발, 불가단 이런 말을 아세요? 오두, 내 머리는 잘라도 가단 해도
차발 이 머리카락은 불가단 못 자른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본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일본에서 이렇게 단발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지금 호적하라 하듯이 머리를 짧게 잘라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거기다가 삼강오륜 하면 뭐예요? 군의신강, 부의자강, 부의부강해서 임금과 아버지와 남편은 동급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나라에 반역하는 거랑 똑같은 죄예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근데 그런 부모로부터 받은 신체를 잘라요? 감히?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차라리 내 머리카락을 자를지언정, 아니 반대가 됐네. 내 목을 쳐서 내 머리를 자를지언정 내 머리카락은 자르지 마라.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조선시대 안에 그렇게 내가 차라리 내 목을 쳐라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일본 사람들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은 야 이게 니네 위생, 야 조선시대 조선 사람들 아주 위생관념도 모르고 머리에 이가 바글바글한데 그러고 상투 트고 사냐 하면서 머리 짧게 깎아 하는 그런 앞잡이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일제 치하에 고개 숙이는 게 아닌데 머리 깎는 게 뭐 어때? 머리 쫙 깎고 깔끔하게 깎고 독립운동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론이 분열되는 거예요. 그 한마 단발령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고종 황제도 머리 깎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 사회 안에도 뭐가 있어요? 호적해라 이래버리니까, 세금 걷어야 되니 호적해라 이러면 유대 사회 안에 사람들은 싫은 거죠. 이거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또 로마 앞잡이로서 호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 셀로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당원이라고. 이 사람들은 폭력을 해서라도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싫어했겠죠. 종교의 이름으로 금식하면서 이걸 이겨내야 돼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은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모두 다 호적하러 갔다 이랬어요. 로마의 그 통치하에 어쩔 수 없이 따라주었던 거죠. 여러분, 바로 그런 무렵이에요.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가.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그 로마의 왕이라는 사람은 스스로 신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신적인 존재라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황제가 되어 있는 상황에, 그의 명령을 따라 유대인들은 마음에 원하지 않는 호적을 해야 하고, 그 호적하려면 자기 고향으로 가야 돼요. 저도 신체 검사 받으려고 시골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신체 검사 받고 그랬어요. 군대 가기 전에. 그런 식으로 갔어야 했던 아주 슬픈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민족의 마음은 사분오열되어 가고 더 이상 살아가기 힘든 바로 그 무렵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향해 있을까요? 모든 정권과 권세를 잡은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 슬픔을 당한 소란스러운 유대인 사회를 향해 가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에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눈은 아우구스투스 황제와 그의 호적 명령에 가 있을지라도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사분오열되어 호적하러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논란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때로는 자신의 정치적인 또는 사회적인 권리를 얻기 위하여 마음이 분주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유대의 두 젊은이들. 젊은이라고 하기도 매우
어려운 10대들이에요. 마리아의 나이 15, 16, 요셉의 나이 많아야 17, 18. 그 10대들의 뒷걸음을 향해 하나님의 눈길이 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별 감흥이 없을지 몰라요. 우리가 늘 보던 이야기고 알던 이야기라. 그런데 이 구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되게 마음 졸이고 이상한 구절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먼저 4절에 보면 요셉은 다윗의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아마 요셉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나 봐요. 거기도 마리아도 거기서 살았죠.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둘이 눈이 맞았거나 뭐 연애를 했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요셉의 집에 찾아갔거나 그래서 정혼을 했어요. 정혼한 상태예요. 그런데 다윗은 호적하러 가려면 고향으로 가야 되니까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갔다. 여기까지는 이해하겠어요. 4절에. 5절은 이상해요.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이랬어요. 여러분, 정혼했다고요. 아직 완전히 결혼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같이 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법적으로는 부부이지만 아직은 두 사람이 합방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요. 마리아 고향은 다윗 가문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제사장 가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동네로 갈 필요가 없어요. 갈 필요도 없고 뿐만 아니라 가서도 안 돼요. 요셉과 함께 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 전통에 의하면. 그런데 함께 갔다 이랬어요. 그뿐만인가요? 그때 마리아는 뭐가 중이었어요? 임신 중이었어요. 아니, 임신한 그 어린 아이들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사람들이 온통 여기서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저기서 어떤 사람이 공격할지도 모르는데 10대 젊은이 두 사람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가난한 두 사람이 아내가 임신한 채로 약혼해서 둘이 합방할 수도 없는 그런, 법적으로는 합방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베들레헴으로 가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근데 누가는 거기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지 않아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요. 그들이 갔다 이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4절에서 6절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은 이 요셉이나 마리아의 표정이 보이십니까? 사가랴의 노래, 아니면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딱 들었을 때 기뻐했던 거, 이거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의 표정이 떠오르죠. 근데 여기서는 누가가 그들의 감정이나 이유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이 구절에서 이 마리아나 요셉의 앞모습보다는 뒷모습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조용히 베들레헴으로 걸어가는 그 뒷모습밖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왜 누가는 여기에다가 이유나 어떤 설명도 하지 않을까요? 4절에 딱 힌트 하나밖에 없어요. 요셉이 다윗의 가문이었으므로. 여기서 한 가지 탁 떠오르는 구약성경 구절이 있죠. 미가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당신의 백성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두실 것이다. 그 뒤에 그의 동포 사로잡혀가 있던 남은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이 지닌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때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 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미가서의 예언이에요. 누가는 담담하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셉이, 마리아가 왜 그 베들레헴으로 굳이 그렇게 가야 했는지, 그들의 그때 마음은 어떠하였는지, 기뻤는지 슬펐는지 참담했는지 암울했는지 도저히 알 길은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그렇게 간 것은 결국 무엇을 이루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비록 아우구스투스는 자기의 정치적인 노력 때문에,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세금과 군사적인 힘을 위해서 호적하라고 시켰을지 모르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수단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그 일이 아니면 왜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야 돼요? 베들레헴으로 가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가가 전해주는 이 기록, 이 말씀의 뜻을 우리는 좀 이 관점을 잘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 힘이 있습니까? 돈이 많습니까? 권세가 높습니까? 학벌이 뛰어납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의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어떤 한 정치 권력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해보겠다고 하는 어떤 운동을 하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가진, 하나님이 택하신 이름 모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이 온 우주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말 그대로 우주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신 그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붙잡고 있어요? 마리아와 요셉을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아우구스투스가 아니라, 저 유대인 열심 당원들이 아니라, 아우구스트의 황제의 칙령에 반항하여 일어선 어떤 유대인들 데모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묵묵히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온 우주의 역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예요. 세미나리의 한 목사님이 계속해서 세미나리 학생들이 쓰고 있는 홈페이지 게시글에 자꾸 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쏟아놓고 있어요. 어떤 목사가 이 잘못을 했네, 어느 목사가 이런 말을 했네, 그런 소리 해가면서 막 글을 올려놓길래 제가 거기다, 근데 그분이 그 홈페이지 직이었어요. 그분이 졸업하고 다른 분에게 넘겨주면서 그 다른 분에게 넘겨줬는데 그 다른 분이 저하고 친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홈페이지에다 글을 썼어요.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분이. 전도사님은 이제 이런 글 안 퍼오시겠죠. 통계니 확률이니 우리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합시다. 그렇게 글을 올려줬는데 어땠을까요? 사방에서 폭탄을 맞았어요, 제가. 그러면서 그 원래 홈페이지 직위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한국 교회가 이대로 가면 30년 후면 멸망합니다, 망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지식이 있는 것 같죠. 지금 있는 목사들이, 또는 기성교회 목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는 큰 교회 하는 목사님이라는 사람들이 이만큼 잘못했고 이렇게 잘못했고, 지금 현재 한국 기독교회의 성도들의 인식 수준이라는 것이 고작 이것밖에 되지 않고, 그러니 이 상태로 가다가는 30년 후면 한국 교회는 씨가 말라버릴 것이라고 예언 아닌 예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신만이라도 30년 후에 잘 살아남아서 하나님 붙잡으면 씨 마를 일은 없는데, 그런 얘기를 쓰려다가 말았어요. 더 이게 폭탄을 맞고 싶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오늘날 통계 믿지 마세요. 통계는 한국교회의 부정부패와 그런 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앞으로 멸망할 거라고 얘기해요. 확률은 회생 불가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심리학을 따를 수도 있어요. 무슨 경영학을 따라 목회할 수도 있어요.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심리학에 물들어서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기 신앙생활에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사분오열되어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의 일을 이루어내실 것이며, 그 일을 이루실 때 사용하실 분은 바로 그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권세자가 필요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고 쫓아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만 있으면 돼요. 그들을 통해 이 땅에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그 연약하고 어린 젊은 처녀 총각은 아니군요, 결혼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니까요. 만물의 주관자이신 분이 오셨다니까요. 이제 마지막 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유명하죠. 성극 중에 빈 방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성극이 있었어요. 잠시 이렇게 말을 더듬고 정신이 조금 모자란 한 학생이 크리스마스 성극을 하고자 하는데 이게 말을 잘 못하니까 아무것도 배역이 주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래도 감독한테 곧 가서 얘기하고 또 얘기해가지고 성극 한 배역을 맡았어요. 여관 주인. 그래서 요셉하고 마리아가 와서 여관 주인에게 방 있나요? 물으면 방 없어요 하고 문 딱 닫으면 끝나는 거예요. 대사 하나. 근데 방 없어요 해야 되는데 얘가 방 있어요 해버린 거예요. 성극 다 망친 거죠. 그 빈 방 있습니까? 라는 성극이에요. 저도 어릴 적에 그 교회에서, 시골 교회에서 그 빈 방 있습니까? 성극을 같이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빈 방 있습니까? 여기서 뭐라 그래요? 여관에는 이랬잖아요. 여관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오늘날 말하는 호텔 또는 여관과 관련된 그런 여관업은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한 100년 전쯤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유대 땅에는 아직까지 여관다운 여관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 여관에 해당하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판도케이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쓰여진 단어는요, 카탈루마라는 단어예요. 카탈루마. 이 카탈루마는 이제 영어로 바꾸면 게스트 룸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개인 집에 방 하나 더 딸린 거예요. 한국 같으면 조선시대에 사랑방 하나 더 있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이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동물 데리고 막 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방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거기 사람 손님을 묵게 하고 바깥에서는 외양간에다가 이제 동물들을 묶어 놓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 있었어요. 모세 율법에도 보면 나그네 객들을 잘 섬겨라 이런 명령이 있죠. 거기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쪽 방을 이렇게 게스트룸을 만들어 두었던 거죠.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그 게스트룸이 다 차버린 거예요. 어느 방을 두들겨도 문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다 차서 그냥 저 외양간 거기에 동물들에게 거기서 애를 낳은 거예요. 여성들이 제일 슬플 때가 언제죠? 남편이 나는 배 아파서 지금 하늘이 노래 보이는데 남편이 옆에서 밥 먹고 있고 뭐 이러면 제일 슬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그나마 병원에 있으면 덜한데 외양간에서 낳았다고요. 외양간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어디다 갖다 놨어요? 동물에게 짓밟힐 수 있으니까 말 먹이통, 말 밥통에 올려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신 분이, 모든 권리와 권한을 가지신 분이 그 모든 권한을 버리시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요, 그죠? 생명의 물이다.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그 표현으로 아마 말구유에 누워서 계셨던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말구유가 나무로 돼 있지 않고 돌판으로 돼 있습니다. 돌. 이렇게 파이프를 반 자른 듯한 돌판에 아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치 뭐 같죠, 그게? 무덤 같은 거예요. 무덤 같은 거.
그때로부터, 예수님 탄생 때로부터 이미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그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았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느라고. 마리아가 임신해서 배가 이만큼 나와 있잖아요. 이미 9개월, 10개월이에요. 적어도 자기가 나가줄 수 있잖아요. 지하철에도 임산부가 타면 앉으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그 다음에 자기가 나갈 수도 있는데, 아니 나는 내가 먼저 왔어, 내 권리야 하면서 마리아를 몰아낸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요? 오늘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내 권리를 취하려고 나는 이런 권리가 있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요? 그분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거든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거든요. 그 낮은 자리에서 아우구스트 황제가 그 맹위를 떨치고 있을 그때에 이 세상의 신적인 존재는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다른 사람들의 피고를 빨아먹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진정한 하나님은, 진짜 왕이신 분은 자기 자신의 뼈와 살을 내주기 위하여 말구유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진정한 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함께 낮아질 수 있는 자라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누가는 오늘 또 한 번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눈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저 왕을 보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왕의 명령 때문에 분주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눈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누구를 향해 있는 겁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저렇게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이 땅의 역사가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도 낮은 자리로 오셨고 하나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신데 오늘 우리는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높아지는 자리에, 내 권리를 말할 수 있는 자리에,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자리에 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가 있습니까? 우리 찬양을 드리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지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다시 한번 전심으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이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그 마음이 있는 곳, 거기에 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이 땅의 역사를 움직여 가실 때에 이 땅에 아들 보내신 그 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이루어내실 이 땅의 낮은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그 사람들의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마음 두고 있습니까? 돈 버는 일입니까? 정치적인 일입니까? 내가 지적으로 충만해지는 일입니까? 거기에 마음 두고 있다면 어쩌면 오늘 마리아를 쫓아내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또한 그렇게 예수님을 몰아내는 위험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먼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내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니 그분께 나의 마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통하여 내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